장 1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은 불신자한테 쓴 책입니까? 아니면 신자한테 쓴 책입니까? 신자한테 쓴 책이죠. 성경은 사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좀 압축하라고 한다면 신자에게 주어진 구원이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과 체결하신 언약, 그 언약 안에서 인간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언약을 가진 자는 그 언약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목회할 때 구원의 길을 열심히 설명해서 영접도 하고 그분들이 이제 구원에 감격해서 과거의 그 상처와 고통에서 빠져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제 그들한테 남은 것은 뭐냐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그 삶을 누군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새신자가 교회 와서 누구한테 그 삶을 배워야 됩니까? 목회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들한테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언약 백성의 삶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이제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 설교도 되게 은혜롭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사는 것은 배운 대로 안 살고 자기가 원래 가진 세상 방식으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그러고 나서 또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사는 삶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게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 그렇게 되면 잘한 걸까요, 그게? 당연히 잘 안 된 거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종교 생활 하잖아요. 종교 생활. 저도 이 복음을 받고 감격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살았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들한테 신자의 삶을 이제 가르치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거룩한 부담이었어요, 사실 이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제가 설교할 때 좀 언어상 표현이 서툴어서 그런 것 때문에 싫어서 안 나온다는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목회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나갈 때 보면 항상 한마디 하고 나가는 게 뭐냐면 목사님의 뭐 때문에, 목사님의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복음을 못 깨달아서 자기가 신앙생활 적응을 못 해가지고 자기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서 떠납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거의 다가 목회자한테 원망을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또 민수기 이렇게 보면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항상 그 백성들이 누구 원망합니까? 모세. 심지어 모세한테 원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백성들이 돌로 모세를 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까지 이를 갈았어요. 지도자한테. 그 지도자가 누군데요? 자기들을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서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이란 건 뭐냐면 구원의 시작 아닙니까? 아직 완성은 아니고, 그죠? 예. 구원의 완성은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갈까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중요한 축복 속으로 안내한 지도자인데 당장 현실의 삶에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옛날 살던 그 애굽에서 노예 삶이 더 그리운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 때는 그래도 낮에는 힘들게 일했지만 저녁이라도 따뜻한 방에 자고 맛있는 그 뭐라도 먹고, 그죠? 가족과 함께 이렇게 편하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 광야길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는 여정이에요. 맨날 밥하고 솥단지 다시 싸서 또 들고 또 가야 되고, 계속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한 달이면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뭐 10년 가도 못 도착, 20년 가도 못 도착, 30년 가도 못 도착. 나중에 38년의 여정을 거쳐서 40년 채워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불신자를 참 불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려다 놨는데 그들이 어느 날 여러분한테 원망하는 말 합니다. 그죠? 예. 우리 목사님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문을 차고 팍 나갑니다. 근데 좋은 교회 이제 가려고 찾았는데 그거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또 몇 달 있어 보니까 똑같아. 거기서 또 팍 차고 또 나갑니다. 그래갖고 모든 교회 다 돌아다녀 봤는데 다 똑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가 찾는 교회는 어디에밖에 없어요? 네. 천국에밖에 없어요. 네. 그냥 빨리 죽는 것이 그가 원하는 그런 완전한 교회로 가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조금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영적 싸움이 치열한 전투적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과제가 남냐면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으면서 모세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됐어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까. 근데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거든요. 그 모세가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사모님의 위로로도 채워지지 않고, 그죠? 어느 중직자가 여러분을 위로해준다 채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거나 치유해줄 데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깊이 있게 매일 묵상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묵상 시간은 그냥 단순히 기도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집 문만 나가면 세상이잖아요. 그럼 오만때만 세상 사람 다 만나. 그치? 당장 뭐 휴대폰만 켜도 막 세상에 그 화대만 얘기 다 들어오잖아. 요즘에는 이렇게 뉴스 들어온 거 보면 다 비정상적인 얘기,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뉴스화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들의 얘기는 뉴스로 다루겠습니까? 안 다루죠. 그거 누가 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걸 찾아요, 기자들이. 그런 것만 모아가지고 뉴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그 뉴스를 쳐다보다 보면
아이고 이상한 세상이네. 별 미친놈 다 있네. 뭐 이러면서 보는데 별로 우리의 영혼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린 꼭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은요. 하나같이 세상이 한데만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다 보고 듣고 또 그 속에 살다가 옵니다. 그쵸?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만나면 좀 그런 그 복잡했던 그 삶 속에서 좀 뭔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목사님 만났는데 똑같이 막 뉴스에 뭐가 나왔더라, 뉴스에 뭐가 나왔더라, 이 얘기만 시커멓고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죠? 그 얘기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묵상에서 얻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을 덮고 있는 덕지덕지 덮고 있는 세상 것들을 좀 뜯어내주고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결해져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 뇌를 살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뇌가 참 피곤해요. 수많은 정보를 우리 뇌 속으로 갖고 들어가거든요. 우리 뇌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뇌에도 쉼의 시간이 필요해요. 뇌가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 언제냐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눈을 다 감고 10분만 성경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굉장히 뇌에는 치유가 됩니다. 뇌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애들이 날카로워요. 청소년 애들 만나보면 애들이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뇌가 지쳐있어요. 애들 뇌가 피곤해 지쳐있어요. 그래갖고 청소년 애들은요. 부모가 말할 때도 참 신경 써서 말해야 돼요. 몇 번 생각해보고 말해야 돼요. 말만 하면 신경질 내니까 말하기 참 어려워요. 청소년 애들은. 이 뇌가 피곤하고 지쳐있다. 그럼 성도들이 교회 올 때요. 피곤하고 지쳐서 옵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예배 전후로 이렇게 조용히 사람 소리 안 나는 그냥 그 찬양 있죠. 악기 연주만 나오는 거 그것만 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좀 지친 뇌 좀 치유받고 예배 전에 좀 앉아서 좀 기도 좀 하라고. 그리고 끝나고도 그냥 좀 앉아서 기도하고 가라고.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음악을 틀어놔요. 그러면 듣고 사람들 기도하다 가죠.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잘 안 되거든. 혼자 복잡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너무 필요한데 이거 할 때 우리가 깊은 호흡을 갖고 깊은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러 하면요 우리 뇌가 살아납니다. 저도 매일 그 성경을 이렇게 3장씩 읽어가고 있거든요. 쭉 어떤 때는 뭐 한 권도 다 읽을 때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읽잖아요. 근데 참 말씀을 읽으면요, 계속 우리 마음에 치유가 되고 뇌가 살아나는 걸 느껴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소한 얘기. 그 히스기야 아버지가 굉장히 악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반대로 그 우상단지를 성전에서 다 치웠습니다. 모든 성전에 더러운 것들, 성경에 보면 더러운 것들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 초청소했어요. 그 우상단지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내 마음의 성전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예수님도 그 성전이
그 장사꾼들의 소굴로 바뀌어갖고 화를 내면서 다 청소해버리셨는데, 이제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 했는데, 내 마음에 너무 복잡한 것들 많이 들어와 있지 않냐. 그래, 내가 이거 청소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에 생각이 딱 들면서, 말씀이 히스기야의 성전 그 청소 사건이 내 마음에게 탁 들어오면서, 아, 그래, 오늘 내가 말씀으로 내 마음을 청소해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우리 목사님들이 묵상의 시간에 말씀을 꼭 묵상하셔야 됩니다. 네. 성경 66권 이걸 늘 묵상하셔야 돼요. 네. 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바뀝니다. 우리가 사람 말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계속. 설교가 뭡니까? 말씀 적용시켜주는 게 설교고, 그 말씀 갖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심부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잖아요. 이 거울로 우리를 다 비춰보고, 이 성경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식. 우리의 영혼이 먹고 사는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물 무기로 다 들게 돼요. 이 성경은 우리가 가는 길에 등불이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늘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묵상의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지. 네, 세상에는 그 사기가 있어요. 사기. 악한 기운이 있어요. 네, 이 사단이 역사하는 그 흑암의 영이 들어간 악한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유정이라는 그 여자애가 과외 선생을 죽였잖아요. 네, 그리고 토막으로 죽였는데, 그럼 그것은 사기가 들어가, 그 사람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겠죠. 그 사기, 악한 영의 그 기운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막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불신자들 속에 이 귀신 사단의 역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은요, 이 사기 가득한 사람 되게 많아요. 현장에 흑암의 영이 잡힌 사람 꽉 찼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으시는 생기, 성령이 주시는 생기, 그 생기로 우리는 가득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막 오만 세상 거 덕지덕지 묻혀갖고 온 성도들을 우리가 치유해줄 수가 있죠. 교회 들어올 때 보세요. 얼굴이 환해갖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오만 때만 인상은 다 쓰고 오잖아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차도 막히잖아요. 교회 왔다니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방해가 많았겠어. 유혹도 많고. 그걸 다 뿌리치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막 그 사람들 후루 패는 설교하면 또 안 되죠. 그죠? 다 지쳐갖고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갖고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새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틀린 건 본인들이 다 깨닫고 있더라고요. 굳이 목사님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을 계속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생기 충만, 묵상 시간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목사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 옵니다.
옛날에 뭐 능력 받기 위해서 삼각성 갖기도 하고 막 능력봉 갖기도 하고 했는데 예. 묵상의 시간 가지면 예. 능력이 옵니다. 예. 어떤 능력이 옵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 이해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예. 사람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못 도와줍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해 안 되는 인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복음으로 보면.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수용을 할 수 있어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네. 도저히 수용이 안 된다. 초월해야 됩니다. 그죠? 넘어서야 돼요. 나도 넘어서야 되고, 사람도 넘어서야 되고, 환경도 넘어서야 돼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얻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 얻어야 됩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사랑 못 하잖아요. 조금만 내 감정을 누가 건드려버리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부터 사라져버려요. 그죠? 말씀 맞는데 사랑하기가 싫어져 버려요. 감정을 건드려버리면. 그죠? 그래서 참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감정에 져버려요. 감정. 거의 목사님들의 세계에서도요. 감정 건드리면 원수 되더라고요. 감정 건드리면 안 돼. 그렇게 인간은 연약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힘 얻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뭐죠? 용서 포함한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살리게 됩니다. 살리는 힘이 오는 거죠. 이 힘을 우리 목회자들이 묵상 시간을 통해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묵상의 시간. 이거 하다 자죠 그냥. 그렇죠? 아침에 눈 뜨면 이거 해야 되고 늘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시간. 그래서 요거 누릴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렘넌트 전도학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거 5가지 다시 언급이 됐죠. 고요한 시간. 고요한 시간은 왜 그러냐면 집중하려고 하니까. 시끄러우면 집중 못해요. 고요한 시간 딱 가질 수 있다. 고요한 시간이 제일 좋은 게 밤하고 새벽입니다. 목회자한테는 밤과 새벽 시간이 제일 중요한 황금 시간이죠. 이때 딱 기도하는 겁니다. 적어도 동네에는 무당은 12시 되면 딱 기도하는데 그 무당보다는 여러분이 묵상을 더 깊이 누리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의미를 가만히 하나님께 질문하고 깨닫는 거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 문제가 왔을까요? 이제 하나님께 의미를 여쭤보는 거죠. 자, 하나님 이 사건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하면서 이렇게 의미를 여쭤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건물주가 그 월세를 팍 올려버렸더라고. 월세를 25만원을 올렸어. 그리고 보증금 1000만원을 또 올렸어. 그것도 관리비 또 올렸어. 그래서 약간 좀 비정상적이다 싶을 정도로 올렸어.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 사람. 천주교 신자인데 생명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우리 형님네 교회는 그 건물주가 교회 와서 헌금해요. 너무 고맙다고. 교회당으로 우리 건물을 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형님은 그 건물주 때문에 스트레스 전혀 안 받으시더라고.
신자인데 그분은. 예. 우리 형님네 교회는. 건물주가 와서 그렇게 기뻐해요. 예. 신자니까. 제대로 된 신자겠죠. 우리 건물주는 천주교 신자인데 교회에 세워진 축복을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이 생각 들어서 우린 내면 되지만 내면 되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교회당을 옮겨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걸 또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의미를 질문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집중할까? 나만의 집중의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집중하세요? 저는 일단 소등을 합니다. 불을 끕니다. 불을 끄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참 주님만 이렇게 딱 바라볼 수 있는 데 도움됩니다. 불 켜놓으면 눈에 뭐가 자꾸 들어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야 돼. 그리고 잡음 안 들어오도록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말씀 소등해놓고 말씀을 이제 몇 편 들어요. 설교를 몇 편 듣고 또 성경도 듣고 이렇게 좀 그런 시간들을 가지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는 좀 그렇잖아요. 가만히 앉아 들으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듣는 것보다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쭉쭉 스트레칭.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좋은 스트레칭 같은 건 배워요. 내 걸로 만들어요. 이건 참 좋다는 거. 내 걸로 만들어요. 저는 원래 이 목이 안 좋아가지고 늘 여기 이 어깨가 늘 뭉치하고 다 이렇게 주물러 다녔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자기 전에 풀고 자느라고 스트레칭을 제가 배운 거거든요. 하나, 둘. 좋은 거다는 건 다 습득을 했어요. 하나. 그걸 계속 하고 잤더니 잠을 잘 때 편안하게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안 뭉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 있죠. 근데 저는 안 하면은 잠을 잘 안 자게 돼요. 그러니까 꼭 하고 자요. 하고 자면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야 잠이 옵니다. 그죠? 무겁고 복잡하면 잠자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무겁고 복잡하면 인상을 팍 쓰고 자잖아. 그죠? 근데 은혜 받고 자면 이렇게 해피하게 웃으면서 스마일로 자게 되죠. 그 잘 때 영적인 상태, 마음적인 상태가 그게 아침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 하고 이걸 하면서 뭐 하냐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기도하는 거죠. 여기 운동할 때 저는 호흡법을 이제 사용해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은 호흡법이 같이 적용돼야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깊이 호흡을 하면서 들이마시면서 성령 충만, 그리고 멈추고 오력을, 그리고 내뱉으면서 내 속에 쌓여있는 모든 것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죠. 뭐 영적인 독소 불신앙, 그죠? 또 이 마음 생각의 독소, 그런 것들 다 내보내죠. 그러면 육신의 독소 다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뭐 트럼도 나오고요. 트럼도 나오고 여기가 뭔가 뭉쳐있던 게 그때 싹 내려가요. 저는 전혀 못 느꼈다가 요 시간 하고 나면 여기서 뭐가 두루루 내려가요. 이게 가스 나오죠. 가스 나옵니다. 원래 걷기만 해도 가스가 원래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장이 운동해 주니까 좋은 겁니다. 가스도 뭐 위아래로 다 나가네요. 북북죠. 당연합니다. 그 가스가 사실은 독이거든요. 그게 쑥 다 나가야 돼요.
가스 안 나가면 죽어요, 사람. 그죠? 나가줘야 돼. 예. 맞아요. 그거 방귀 맞습니다. 그거 나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분명히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 영적으로도, 또 마음에도, 육신에도 이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치유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묵상 통해서 만약 이거 안 받고 잤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안 받고 잤으면 독을 가득 품고 잔 거지. 그러면 그게 사실은 영육으로 정신적으로 다 손해예요. 그죠? 그게 몸 안에 쌓여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일주일 내내 안 풀고 잤다. 일주일 동안 쌓여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그게 1년 동안 계속 쌓였다. 그게 병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그렇게 차곡차곡 누적돼서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매일 다 뽑아내셔야 돼요. 뭐 저는 이제 한 번씩 그냥 그런 소리 잘 들어요. 그냥 가서 누구랑 만날 그 모임에 밥 먹고 있었는데 저보러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얼굴이 환하십니다. 뭐 빛이 납니다. 뭐 저 그랬어요. 그런 소리 왜 자꾸 하지? 했는데 그분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다 빼잖아. 그죠? 모든 독소를 다 빼버려야 돼요. 그죠? 다 빼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밝은 빛이 가득해지죠. 네. 자, 그러면 이 정도가 아니고 능력도 생깁니다. 그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능력이 생기죠. 네, 이런 능력이 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죠. 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응답입니다. 나는 여기서 이 축복을 누리며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현장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서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묵상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랩넌트 전도학 메시지에 보니까 하나하나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적용하셔서 목사님들도 누리시고 또 성도들에게도 좀 도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간들은 우리가 이제 특별한 시간을 갖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 산제사.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는 산제물.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산제사입니까?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산제사입니다. 근데 거기 산제사라고만 나온 게 아니라 이거 또 뭐라고 나왔죠? 우리 로마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뭐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 세 가지 넣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거룩한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죠?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죠? 분별하라. 뭘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선하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뜻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은 이 산제사의 삶을 살려면 분별력이 되게 필요한 거죠. 분별력.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산제사를 못 드리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 세대,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사기에 보면은 조상들, 그들의 그 조상들과 다른 세대라고 했어요.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길을 통과했던 그 기성세대 있잖아요.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나님 역사를 본 세대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뭐라고 했죠? 다른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는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걸 다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세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대, 이건 다 뭐죠? 거룩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세상을 보면 이걸 따라가지 말고 본받지 말고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한테 이 분별력 되게 키워줘야 돼요. 분별력. 아주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거. 영안 열려야 되고, 그죠? 해안도 열려야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분별력은 어디서 오냐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력 생깁니다. 특히 우리는 이 성경 전체가 다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 전체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구원과 삶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이쪽 얘기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죠? 근데 실제로 이쪽은 좀 많이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잘하는데 실제로 삶이 많이 무너지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근데 삶이 무너지면 지속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전도 역사를 많이 체험했어도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면 더 이상 지속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해요. 두 가지 같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아주 요약해 놓은 데가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구원을 설명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로마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게 레위기거든요. 이 레위기는 결국은 우리한테 제사를 설명합니다. 제사가 지금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이 제사는 우리한테 뭘 설명하는 겁니까? 예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결국은 지금
영적 예배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예배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행위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 뭘 얘기하죠? 네. 성막에서 하는 제사, 이걸 설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제사 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러면 또 여기 나머지 레위기 18장부터 27장이죠. 레위기가.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삶에서의 제사 나오잖아요. 이 얘기거든요. 결국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는데, 천국 백성은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삶을 연습하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불신자가 교회 와서 구원받은 감격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교회 와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분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너무 예수 믿는 게 좋은 겁니다. 구원받았지,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삶을 봤지. 그렇죠? 그래서 저 세상과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 게 맞고, 내가 주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구원을 받아갖고 새신자 교회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사는 삶이 자기가 직장에서 볼 때 불신자들 하는 것보다 못해.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죠? 혼란을 느끼죠. 그럼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기도 어렵고요, 사실. 그러면 그 새신자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삶으로 가져야 자기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이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냐면, 한국교회에 구원받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가서 막 광적인 예배는 잘 드린다는 거죠. 근데 막 기도원 가서 목이 상할 정도까지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 근데 그 사람 사는 걸 쳐다보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 직장 책임감도 없고, 하는 일도 엉망으로 하고, 사는 삶도 말도 행동도 다 불신자만도 못하고, 노노맹자 배운 사람보다 못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사람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게 기독교냐? 저 기독교인 저것들은 이렇게 욕한다니까. 맨날 광화문 모여갖고 5만 대만 찬양 부르고 집회는 하는데, 그죠? 그들의 삶은 안 따라주면 결국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로써 복음화 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만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쪽으로 가줘야 돼요. 같이 가줘야 돼요. 입만 살아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 삶이 같이 가주는 기독교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 복음화는 물론 저기 정글 속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다가 순교당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처음이지. 그 다음 단계는 뭘로 가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삶을 가르치는 단계로 가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국을 복음화한다 했을 때는 한국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야,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야,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아름다울까, 저들의 삶이?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가 궁금하다. 그 성경을 막 가서 사서 보게 돼 있고, 나도 이네 교회 좀 가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전도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영적 문제 시달려서 막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그거 살려면 예수 믿어야 돼. 동기를 자극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어. 회복할 수 있어. 치유될 수 있어. 치유한 다음에 원래 지동기 따라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치유되고 감격스러워 예수 진짜 믿어야 돼. 이런 사람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 치유 안 돼도 예수 믿어야 그게 진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치유 사역한다, 또 무슨 뭐 후대 사역한다 했을 때 그들을 데려다가 치유해줘서 그들이 고마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수 믿겠죠 물론. 그러나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SGI 남녀랑 교회나 또 저기 뭐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를 가봐도 실제로 그런 치유 케이스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로만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은 진리를 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진리를 가졌다 하는데 그들의 삶이 진리를 가진 자다운 삶이 안 돼버리면 그 진리가 진짜 있는가 저 사람한테 저 사람 속에 진짜 진리가 있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갈등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속 안 됩니다. 나중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았어요. 구원을 막 강조를 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삶이 엉망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구원이 제대로 들어가면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메신저들이 구원 얘기를 좀 줄여. 똑바로 살자. 계속 하나님자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삶을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막 삶은 너무 고상하게 만들어놨는데 생명력이 있어야 삶이 사라지지. 나중에 구원 얘기가 너무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나중에 종교로 가버려요. 삶으로 할 것 같으면 종교가 더 열심히 잘하잖아요. 네. 얼마나 노력해서 잘 삽니까? 그 사람이 바르게 생활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눈 왔을 때 기독교인이 그 집 앞에 눈 치우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근데 천리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 이런 사람 눈 잘 치웁니다.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잖아요. 그죠?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떨어지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도 이 제사가 예배거든요. 네. 이게 성막에서 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는 예배도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 똑같아요. 지금 성막이 뭐 교회당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교회당에서 하는 예배 이건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야 화려합니다. 교회당이 커질수록 잘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잘합니다. 얼마 잘하죠. 진짜 드라마틱해요. 한 편의 드라마 속에 잠겼다 나오게 만들어요. 실제로 이 예배 디렉터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게 만들어요. 예배 와서. 뭉클해서 가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 안 갑니다. 삶에서는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삶에서 예배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다 살아내야 되고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짜로 묵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는 힘을 얻어야만 이게 되어지죠.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평신도랑 가까이 살면 별로 도움 안 된다고 서로. 네. 평신도들이 목사님 좋아서 가까이 가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네. 그들의 눈이 좀 좋은 것만 보면 되는데 이상한 눈이 있어요. 꼭 보면은 흠집만 봐. 예를 들어 목사님 가까이 갈 때 목사님 좋은 거 많이 보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게 많으시구나. 100가지가 좋아. 아니 99가지가 좋아.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99가지 좋아. 그럼 그걸 정말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꼭 이상하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한 가지 이게 문제야. 성도들은 그걸 쳐다본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우리도 똑같은 인간인데, 예. 그럼 우리는 갖고 어떻게 하게 돼요? 위선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걸 숨겨야 되는 거니까. 안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 평신도 전도 운동은 그걸 깨자는 겁니다. 오카노 목사가 평신도 운동할 때 넥타이 풀고, 예. 탁 평신도하고 앉아갖고, 계급장 떼고, 같이 앉아서 성경 공부하면서 나 삶이 이렇다는 걸 삶의 포럼을 했어요.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이 나 이렇다. 나 실제로 이렇게 무너졌었고 하는 은혜 아니면 안 되고 이걸 포럼을 했어요. 평신도로 같이. 그래갖고 그 제자를 계속 같이 이 치열한 죄와 싸우는 삶을 그 평신도 같이 계속 나눈 겁니다. 그래갖고 제자의 삶을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뭐 그룹으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죠. 1대1로 할 때가 제일 잘 되는 건데 사실. 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을 터치를 못했어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제가 제자 훈련하는 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책을 열심히 읽히고 막 숙제를 내줘요. 막 하느라 바빠 사람들. 제자 훈련 받아 숙제 열심히. 알고 보니까 또 다 뭐요? 다 머리로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또 머리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삶 속에서 제자들을 동거하면서 3년간 하나님 자녀의 삶을 가르쳤잖아요.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이 현장으로 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여기 온 사람들이 다 본 뭐냐면 영적인 메시지, 그죠?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 메시지. 그래서 그 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감격한 메시지. 그리고 잃어버린 현장을 회복하자. 현장의 전도운동 회복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예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했고 예수 이름으로 뭐 대단한 치유 능력을 행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진리를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진리를 가진 자는 진리를 가진 자답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힘쓰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쓰는 게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해라 이런 말하면 율법적이라고 지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엄청나게 노력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모든 게 결국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 그런데 결국 성경은 인간의 노력을 철저히 강조합니다.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의 심리도 같이 가져라. 네 겉옷을 달라는 자의 속옷까지 줘라. 오른뺨 때리냐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라.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에답게 사는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너희의 삶이 저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 종교인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교인들보다 못하면 안 돼요. 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인간인데 뭘 솔직하게 그냥 나 맨날 죄 짓고 연약하다는 거 인정하고 살면 되지 뭐. 그렇죠. 인정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성숙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성숙해졌던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성숙해져.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생명은 자랍니다.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그건 결국 자랍니다. 나무도 자라는데 영혼도 자랍니다. 생명이 있으면 영적으로 자라서 결국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또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것은 바울의 얘기를 죄와 피 터지는 싸움을 바울은 했다고 그랬어. 날마다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다고 그랬고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 같은 사도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힘썼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파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몇 날 며칠 영접했어. 나 구원 받았어. 땡. 구원받은 자께 살아야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격받으면 안 되고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서 이 힘을 가지고 요 삶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제사를 강조한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 중심으로 제사하라는 거예요. 제사 안 하면 은혜 못 받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물을 왜 잡아서 죽이라고 합니까? 그 내 대신 죽이는 거거든요. 동물이라는 것은 대속물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저 동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물을 갖다 그 제단 앞에 갖고 가가지고요. 그 양이나 소나 그 뿔 사이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래갖고 내 죄를 그 동물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고요. 그럼 내가 죽어야 돼, 얘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멀쩡한 얘를 죽이면서 그 죽이는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회개되죠. 그것도 여러 번 해보세요. 더 회개되지. 솔직히 그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죽인다는 거 생명 사랑하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네. 그 죽이잖아요. 나 때문에 죽는다 생각해보세요. 그 동물이. 배고파서 잡아 먹으려고 죽는다면 괜찮겠지만 그죠? 나 때문에 얘가 죽는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죄를 제어시킨 겁니다. 죄들 깨닫게 하고 충격을 줘서 깨닫게 하고 방해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이 제사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가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십자가 붙잡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잖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입고 우리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은 삶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이 희생적 삶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희생적 삶으로.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예수님 따라오는 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그럼 너의 십자가를 또 져라 그랬어요. 너의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면 너한테 준 십자가도 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럼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한테 구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마지막은 뭘로 갑니까?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런 그 잔치가 베풀어지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출애굽기에 막을 내려요. 그리고 레위기로 가서는 그 성막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가르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준 걸 설명합니다. 그죠? 근데 레위기는요. 인간이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이 바로 뭐라고 가르칩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서 19장 2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거룩한 삶은 뭐냐? 이걸 쭉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가. 이거 진짜 우리한테는 과제입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목회자예요. 근데 목회자가 난 본받지 마. 예수님하고 바울만 본받아.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그게 맞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배제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 곁에라도 가야 돼요. 예수님 같아는 상상도 못하지만 그죠? 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죠?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 이끌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싸운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바울이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몰살을 건졌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렇습니까? 24시간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설명했잖아요. 24 산제사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24 그리스도 붙잡아라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 죽어요. 우리 육체의 소욕에 죽는다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삽니까? 우리 주제에 못 삽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만 살아요. 우리는. 날마다 나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 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산제사를 드리냐고요. 24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25가 뭡니까? 25 예배는 뭐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딱 잡아갖고 거룩한 삶으로 끌고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25 예배입니다. 그럼 영혼의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응답받은 그 삶이 뭐냐면 천국에서의 삶을 잠깐 맛보는 거 이 땅에서. 그게 영혼의 예배입니다. 아, 천국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이 24 예배를 넘어 25 예배로 가보니까 이런 응답이 오네? 와, 이게 성령을 주는 기쁨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구나. 와,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구나를 맛보는 겁니다. 그게 영혼의 예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사실은 이건 이 산제사란 말은 사실은 성경 전체예요. 예, 성경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제사는 우리한테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성경에 하게 할 때 이 제사가 결국은 우리한테 뭘 설명합니까? 예. 모든 저주와 재앙이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레위기 17장 11절로 난 기억하는데. 네. 맞죠? 맞는 거. 맞을 겁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 레위기 17장 11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죠? 네. 피 흘림. 우리의 죄를 사하라고 하나님이 제사를 하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는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습니까? 제물이 죽잖아요. 그죠? 네. 내가 제물 돼야 되는데 제물 대신 너를 대신에 드려라. 이거잖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제사입니다. 제사는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삶에서 예배 드릴 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삶으로.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신자의 삶입니다. 또한 이 제물이 누가 됐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이 또 제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름 얘기하는데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 때는 뭐죠?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어떡합니까? 죽노라. 이게 그 말입니다. 나는 죽노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뭐가 됐다? 제물이 됐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됐습니다. 나는 오늘도 죽어집니다. 나를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그 성경에 희생제사가 제일 처음에 설명된 게 창세기 3장 19절입니까? 20절입니까? 가죽옷. 21절이죠. 가죽. 가죽옷이란 게 이 가죽으로 만드는 옷인데 천연 가죽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인조 가죽은 아닐 거 아닙니까? 천연 가죽일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동물이 하나 희생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뭘로 덮으십니까? 희생, 피죠, 피로 덮은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피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란 건 뭐죠?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 피로 나의 죄를 덮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덮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고 그랬어요. 왜? 죄를 갖고 나가면 죽어버려요,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공격하시거든요. 바로 죽여버려요. 그 제사장들도 제사 잘못 들어가면 제사 지나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흠이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면 바로 공격해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피로 덮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의 피로 덮고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어떤 거 강조해야 됩니까? 똑바로 살아라. 안 됩니다. 이제 똑바로 살아야 돼.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라.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라.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라. 그 복음을 증거해라. 그 복음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다. 그죠? 우리는 그 복음을 정말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모든 죄와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사단의 역사가 꺾이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생명사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목회자분들이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 다 우린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은 인간으로 나아가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도 예수의 보혈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잠깁시다. 그리고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제물로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노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만들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포럼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산 제물로 바쳐져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나를 쳐서 죽이고 날마다 죽어 그리스도께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사온데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셨고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였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거룩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